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지구가 너무 뜨겁지요? 네, 어제 입추가 되어서 새벽이 약간 선선해지긴 하지만 지구가 너무 뜨겁습니다. 북극과 남극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사막에서는 연일 40도가 넘는 고온의 선인장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였고 뜨거운 바다가 발산하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먹고 자란 강력한 태풍이 지금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들어서 몸에 열이 나듯이 지구도 마치 병들어서 아파서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엄청난 쓰레기와 탄소를 배출하여서 지구가 화가 많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받은 것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전쟁터와 시위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짜증이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앞차가 출발이 조금만 늦어도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전화 상담원이나 가게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어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잘못해도 오히려 교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잔뜩 화가 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대체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고 더구나 니느웨는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현대어로 아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주전 841년에 이스라엘의 왕 예후는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오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조공을 바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 불과 20여 년 후인 주전 722년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던 그 시기 또는 그것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 유대인에게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도덕적인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바닥으로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다니려고 한다면 적어도 사흘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나는 성의 없이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자신이 받은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회개에 대한 촉구도 없었고 니느웨 성에 내려질 심판으로 인한 안타까움이나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듯이 완고하게 도시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차가운 태도로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죠. 요나서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에는 약 주전 2400년 전부터 이시타르라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곧 니느웨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수르는 주전 9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피정복민들에게 매우 잔혹하고 포악하게 행했던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에 활동하였던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참조하면 니느웨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마술과 음행이 만연했던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도시가 악행을 멈추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은 다음과 같이 엄히 공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세원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방의 악한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변방에서 온 한 외국인 선지자가 성의 없이 외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선지자 요나의 사역은
정말 멋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재주가 별로 없지만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반대로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코웃음을 치며 마치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행하던 악을 그대로 계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철회하시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그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서 4장 1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라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나에게 매우 악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요나에게 매우 악한 일이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그 일이 요나에게는 매우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관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요나에게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주적인 아수르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할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니느웨 성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은 요나의 시각에서는 악을 제거할 기회를 놓치고 그대로 놓아두는 매우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매우 편협한 민족주의적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한 선과 악을 나누는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관의 세계관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분노하였고 하나님께 성을 내었습니다. 이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일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났던 자신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만약 요나의 말대로 요나가 정당하다면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도 모두 부당한 일이 됩니다. 나아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온라인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트맨과 같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여기서 배트맨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만화 또는 영화에서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입니다. 좀 옛날 버전으로는 슈퍼맨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글의 필자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배트맨과 같은 존재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는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는 바라지만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잘못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심판자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글 중 일부를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난 TV에서 뉴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배트맨과 같은 존재, 곧 우리의 적들을 두들겨 패고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존재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쪽 뺨을 맞았을 때 화를 억누르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약해 빠진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노하여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원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항상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우리가 행한 죄들은 실수들이고 거짓말들은 잘못 말한 것들이며 불신앙은 독립심이고 무책임함은 자유로움이다. 우리는 쉽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해라고 말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하나님을 원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원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쁜 녀석들을 하루 종일 번개로 내려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생각이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요나 선지자가 이 글을 읽었다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배트맨과 같이 악을 징벌하는 정의의 용사이시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강요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는 이제 제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참할 정도로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생각과 달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볼모로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든지 정당하고 의로운 자신을 죽이시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4절에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니느웨 도시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언하신 대로 40일째가 되는 날에 니느웨 성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실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배트맨과 같은 정의의 용사가 되어 니느웨를 징벌하시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거나 요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 요나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초막 옆에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여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그 박넝쿨이 자라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주변에서 나뭇가지나 풀잎들을, 잎사귀들을 주워서 손으로 만든 초막은 햇볕을 다 가리기에는 아주 허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종류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잎이 아주 넓은 이 박넝쿨은 그가 만든 초막보다는 더 넓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관절할 수 있는 좋은 관람석이, 로얄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금방 시들게 하고 그가 만든 초막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센 동풍에 날아가 버리자 그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 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다시 한번 항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돌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폭염 아래에서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성찰을 촉구하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할지라도 옳습니다라며 대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정말 옳습니까? 요나의 말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잘못된 말이었지만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정말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옳은 것은 다른 문제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러한 감정과 사고의 틀 안에서 그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그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틀렸지요. 만약 그가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배트맨과 같이 악인을 무조건 두들겨 패고 무찌르기만 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이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완고한 요나를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살려주시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타이를 졌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마음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시는 그 마음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매우 사소한 그 박넝쿨을 아끼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죽기까지 분노하였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수없이 많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신발을 신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그만큼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영적, 도덕적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니느웨 성에는 이런 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한없는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11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마치 망치와 같이 요나의 민족적 원한과 성과학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틀을 깨트리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그 충격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감정,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노란 내가 옳고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이 틀렸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 무고한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반대로 상대방은 악당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악마와 같이, 사탄과 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가 솟구칠 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원하는 하나님이 배트맨과 같이 왜곡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지 솔직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른바 뚜껑이 열리려고 할 때,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혹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미 뚜껑을 집어던지고 분노를 쏟아낸 후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의 이 분노가 옳은 것인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당한 분노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분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분노가 옳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편협한 감정과 사고의 틀을 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감정과 편협한 사고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찬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자아 속에 갇혀 헛되이 분노하느라 정말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 분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과 분노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찬송가 515장을 부를 것인데 그 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의 악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 세상에 하늘 뜻을 전할 선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거룩한 분노로 악에 대항하여 선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새 아침이 동터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분노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기적인 감정과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있다면, 화를 내고 있다면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식혀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동참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